우리 성도님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우리 요셉의 인생 사야 중에 한 대목입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이번 금요일 날 집중 기도회는 다음 날 새벽에 토요 온토세로 또 더 집중을 또 하기로 여신도에서 또 이렇게 마음을 드셔서 이번 집중 기도회는 한 주 쉽니다. 한 주 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친교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집중 기도회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 날 못할 기도 오늘 또 다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셉, 특히 요셉은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속사적인 시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냐고 한다면 가장 요셉을 많이 이렇게 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과 또 가장 비슷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가장 친한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요셉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그렇고, 은 몇십 냥에 팔린 것도,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가지고 낮아지고 비참해진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승리를 겪게 되죠. 이게 또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과 아주 비슷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셨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혹을 당했지만 이기셨다. 이게 아주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은 다 유혹이었어요. 네. 유혹이 한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혹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딱 나왔을 때 마귀가 유혹하죠.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도 굉장한 유혹의 승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 단연코, 시험 문제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단연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유혹은 십자가였어요. 유혹의 절정이죠. 절정이. 근데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십니다. 거기 내려놨어 봐요. 내려놨어 봐요. 아니면 막 화가 난다고 막 말이죠. 거기서 막 이놈들 하고 싹 내려왔어 봐요. 성도님들. 우리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유혹. 이 유혹이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잘 또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혹입니다. 유혹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혹이란 단어, 뭐 어떤 특정한 이렇게 예쁜 여자만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그건 아니죠. 창세기부터 유혹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뱀이 하와를, 하와가 아담을. 이 유혹으로 시작해서 유혹으로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크고 작게 늘 유혹 가운데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매번 받아요. 좋으나 싫으나 성도님들, 좋으나 싫으나 똑같아요. 성경의 인물들하고 지금 우리의 삶 똑같아요. 조건만 틀리고 상황만 틀리고 여건만 틀릴 뿐이지 우리도 계속 유혹을 넘어가셔요, 안 넘어가셔요, 성도님들? 넘어가셔요, 안 넘어가셔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100점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도. 저도 넘어가는데, 저도 넘어가요. 이기면 기분 참 좋은데 넘어가면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가슴을 치고, 또 속았다,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거기에 투자했지? 왜 내가 도장을 찍었지? 막 수많은 후회를 한다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리죠. 성도님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보면,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는 유혹을 쭉 본다면요, 유혹은요, 누군들 그 유혹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든 망치게 합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립니다. 어떻게든 부끄럽게 합니다.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하는 게 유혹입니다. 성도님들, 선우 아까 그거 한 입 먹는 게 뭐가 그 대단하다고, 먹어봐의 유혹 아닙니까? 먹어봐의 유혹. 자,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한 입 딱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온 인류가 이렇게 되어버린 죄 가운데 말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자들은 여자들대로의 죄의 결과를 고생해야 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의 그 죄의 과업을 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죽었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십자가로 죽어야 되고, 다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유혹을 당해요. 당합니다.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유혹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작전과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어둠의 영이 사용하는 무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그 무기가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막 그냥 빨간색 빛이라고 막 뿔 달리고 다가오면은 도망가겠는데, 싸우겠는데, 절대로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막 그냥 친한 친구처럼, 몇십 년 같이 한 것처럼, 어머니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달콤하게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니까, 달콤한 그런 유혹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핍박으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늘상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에서, 청년들 어떤 사람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들과, 아니면 시집가서도 말이죠, 시댁 식구들과, 종교적으로 또 제사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 삼손이 끝났어요. 12번째 사사 삼손이 끝났어요. 삼손이 대표적이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당합니다. 유혹에. 자, 삼손이 유혹에 져버리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이 따라와요. 바로 고통이 따라옵니다. 유혹에 못 이기니까 두 눈이 다 빠지고 막 죽을 때까지 엄청난 노동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삼손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냥 확 고생하다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마귀는 삼손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죽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신앙을 땅바닥에
내려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유혹이든 영적인 핍박이든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고난이든 질병이든 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멋지게 부정해 보세요.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사랑해야 좋아할까요? 싸워야 좋아할까요? 싸워야 좋아합니다.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그만할게요. 예, 성도님들.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안 그럴까요?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부부 간에 싸우는 걸 좋아하겠죠.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싸우는 걸 좋아하겠죠. 예, 싸우는 거예요. 식탁에서 싸워라. 침대 위에서 싸워라. 거실에서 싸워라. 소파 위에서 싸워라. 리모컨 가지고 싸워라. 먹는 거 가지고 싸워라. 형제 간에 싸워라. 마귀는 흥겹게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거실에서. 성도님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성경에도 이긴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배워야 될까요? 성도님들. 자,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갑니다. 뭘 배우냐? 그럼 오늘 마귀는 요셉을,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을. 그렇게 해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네? 요셉을 뭘 어떻게 하려고? 요셉 죽이려고? 죽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무엇을 노렸을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귀가 노리는 게, 사기꾼들은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달콤하게 사모님 하고 다가왔어도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예, 뭐 사부하는 사람들도 뭐 그냥 뭐 술 사주고 뭐 사주고 밥 사주고 뭐 다 하지만 결국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도 요셉에게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마귀가 성공했다면, 마귀가 요셉을 통해서 성공했다면, 그러면 요셉은 뭔가 잃어버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뭘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요셉은 무엇을 손해볼까요? 마귀가 이겼다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겼다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다면 요셉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아니면 오늘 그냥 옛날 에피소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겠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상황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역사하는 마귀의 노림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귀가 유혹한다면 무엇을 노릴까요? 네, 물질로, 관계의 파괴로, 질병으로, 뭔가 생각대로 안 되는 모든 걸림돌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할 텐데 무엇을 노릴까요? 한박교회는 무엇을 노릴까요? 뭐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성도님들 가정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성도님들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는 무엇을 노릴까요? 마귀가.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잘 지켰어요. 뭐 우리 한박교회 다, 중리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한박교회 오세요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내 지위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똑똑함으로, 물질로, 성도님들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이것을 알아야 또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속을 딱,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이렇게 하려고 접근하는구나. 전화를 딱 받았어. 내용이 좀 이상해. 그럼 딱 눈치채야 돼. 요놈 봐라. 전화를 한 사람이 요놈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영적인 검은 힘이죠. 요놈 봐라. 이 전화 한 통화로 지금 나를 흔들려고 하고 있네.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예. 권사님,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요. 딱 일단 끊어. 끊고 봐.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흥분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더러운 말 하지 않도록, 더러운 생각하지 않도록, 누구 미워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이러고 딱 나가시지.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두 가지, 요셉이 지키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나?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하려고 노력했나? 그것 때문에 견디고 그것 때문에 참고 이겼을까? 도망갔을까? 옷까지 벗어놓고. 마귀는 도대체 요셉이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을까?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그거는 바로 요셉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존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혼합주의와 영적인 더러운 것들과 같이 믹서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지켜냅니다.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님 한번 배워보세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면 본인들이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무너져도 나는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죠.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 나치들의 그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생체 실험과 더불어서 많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지켜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말이죠. 나는 누구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 근데 웬만하면 넘어가죠.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 당나귀를 움직이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뭐죠? 뭐하고 뭐죠? 당근 하나 주고, 그리고 당근으로 안 되면 채찍. 당근은 달콤한 유혹이고 채찍은 핍박이나 고통이겠죠. 고난이겠죠. 마귀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당근은 달콤하고 채찍은 두렵습니다. 오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죠. 굉장히 달콤하겠죠. 당근의 유혹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굉장히 못생겼을 것이다. 굉장히 못생겼을 것이다. 굉장히 뚱뚱하고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누가 와도 도망가지 않고는 못 베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진짜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저는 뭐 박사의 자격은 없지만 그냥 기본 상식으로 책을 몇 권만 읽어봐도 뭐 이집트에 관한 책, 람세스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파라오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당시 이집트 고관들의 아내는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기본적으로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예쁜데 이집트 여인들이 화장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남자들도 하는데. 이집트 그 당시에 남자들도 다 화장을 하고, 요셉도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일단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여자들이 안 해요? 성도님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클레오파트라 이름은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보셨어도 예뻐요. 얼마나 그 당시 이집트 여인들이 외모에, 특히 고관들의 아내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화장 안 하면 그 고관들의 아내가 아니죠. 화장으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자기 몸매로 자신의 지위를 얘기하는데 말이죠. 안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받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사랑했던지 사모했던지. 이집트는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못생겨야 돼, 이뻐야 돼? 죽어도 이뻐야 되니까 뭘 해요? 죽은 사람한테 방부제 막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죽어도 그 미모를 유지하려고, 죽어도 절대로 썩지 않으려고. 이집트의 그 미라, 이 기술은요, 현대 과학도 못 따라가요. 현대 과학도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미모에 관심이 있었으면, 성도님들,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지하는 게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미모를 유지하는 거, 젊음을 유지하는 거.
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아니에요? 안 원하세요? 미라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다 원트는 그거잖아요. 미라가 되고 싶다. 절대로 늙지 않는, 상하지 않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는 이집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부제 미모, 그러잖아요. 방부제 미모 갖는 것이 그렇게 우리 현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장품도 그래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여인, 특히 고관의 아내,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걸 이길 수 있겠냔 말이죠. 게다가 마귀는요, 성도님들, 마귀는 요셉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유혹을 할까요?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요셉이 언제 다가왔어요? 배고플 때 40일 굶고 있는데 다가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마귀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굉장히 연약해져 있을 때 다가와서 턱 건들잖아요. 탁 넘어갈 수 있도록. 요셉에게도 그런 타이밍에 기다렸다가 그날 마침 하인들이 한 명도 없고 말이죠. 그날따라 아마 다 보냈겠죠. 우리 만화님께서 다 보내시고, 이때 되면 요셉이 올 것이다. 기다렸다가 작전 딱 짰다가 요셉에게 딱 하면 되겠구나.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마귀도 그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말이죠. 마귀니까 거부할 수 없는 멍석을 딱 깔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역사적으로 고관들의 집을 보면은 고관들에서 있는 그 종으로, 노예로 있는 종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 주인 어른들의 성적인 놀이개가 다 되었어요. 특히 로마, 이집트 이쪽은 성도님들 장난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다반사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싫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벗으라면 벗고 해야 되잖아요. 요셉만? 아니요, 다 해요. 다 그러고, 여자 종이나 남자 종이나 다 그러고 살아요. 당근 중에 당근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그런 게 성도님들 진짜 무서운 유혹이에요. 그런 게 무서운 유혹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100억이 있는데 한번 먹어봐. 100억 이렇게 하면 100억을 딱 네가 딸 수 있어. 이런 유혹보다 다 하는데 아무개도 하고 아무개도 했는데 왜 너 한번 해봐. 여성님, 이게 진짜 무서운 당근입니다. 우리도 그런 합리화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다 하는데 너라고 뭐 굳이 왜 특출나게 그러고 사냐. 다 하는데 같이 좀 하지.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런 합리화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귀중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무엇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뭐 좋죠. 좋은 거 생기면.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요셉은요, 당근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당근을 거부했을 때 뭐가 따라올까요? 채찍이 따라와요. 가만히 있겠어요?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로 따라오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몰랐겠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주인의 아내예요. 실권을 준 여자란 말이에요. 그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요셉에게 다가올 뻔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악행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몰랐을까요? 거절 못하죠. 거절 못해요. 그런 고난이 없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들어줘 하고 다 넘어가는 게 웬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고난까지 있다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야지.
거절하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앞으로 인생이. 요셉은 안 죽어도 말이죠. 주인이 안 죽여도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감정 노동이라는 말도 있어요. 감정 노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내가 가면 그 사람 일하는 나가. 예. 성도님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친구들인지 교회인지 뭐 어디서 간 내가 갔어. 나도 갈 자격이 있으니까 갔더니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탁 일어나서 나가버리네. 나는 내가 갈 일 갔을 뿐인데 저기서 오다가 나를 보고 휙 피해버려. 눈이 마주쳤어. 막 째려봐. 나를 째려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성도님들 어떻게 같이 교회 다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힘드시죠. 못 견디죠. 이런 게 학교에서 있고 이런 게 직장에서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있겠죠. 직장에서 힘들죠. 집에서 힘들죠. 교회에서 힘들죠.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 줘야지. 봐줘야지. 합리화해 줘야지. 거절하면은 어떻게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말이지. 얼마나 내 인생이 교회를 옮겨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미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넘어가 줘. 한번 덮어줘. 한번 해줘.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 한번 넘어간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에 바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 대단한 죄를 졌다고? 다른 종들 다 하는데 무슨 세상 말로 요셉은 용가리 똥배라고 자기는 종이 아니에요? 자기도 종인데 말이죠. 근데 요셉은 지켜냅니다. 요셉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 도망쳐 나온 게 왜요? 뭘 지키려고? 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건 아니겠죠. 이 정도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정에다 동그라미는 안 칠 거예요. 순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일 나중에 적용되는 정답이겠고. 설마 순정이겠어요? 도망친 이유가 순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겠어요? 요셉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그 장군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자신은 성공할 수도 있을 텐데 잘 보여가지고 잘 이렇게 비유 맞춰줘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참 좋은데 거부합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종노릇하기 힘들 텐데 감옥에 갈 수도 있을 텐데 막 두드러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들어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안 그래요. 지켜냅니다. 왜요? 여기서 넘어가면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도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보세요. 길게 설명했는데 내용은 뭐냐? 당신 남편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 당신 남편이 나를 모든 걸 맡기고 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당신의 남편과의 신뢰를 내가 깰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쫙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렇게 또 용간을 짓습니다. 큰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하고 뭐 그런 약속을 한 적 있어요? 요셉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과의 신뢰를 깨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범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어떤 그런 민법, 형사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만 딱 보자면 한 가지예요. 신뢰예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당신 남편을 내가 배반하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시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 요셉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적인 가장 귀한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인간도 그렇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신뢰를 다 깨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 아니면 좀 손해봐도 신뢰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잖아요. 누가 존귀해요? 누가 멋있어요? 성도님들, 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유혹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혹은. 근데 대부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적적했는데, 남의 나라 와서 안 그래도 적적했는데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그냥 덥석 받아요? 네? 그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보디발 장군의 신뢰도 깨지고 자기 자신의 존엄성도 깨지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나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버텨요. 이게 맞는 이유가, 이 해석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요셉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쌓아가요. 요셉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어길 경우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는 요셉이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요셉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한 축복을 놓았을 경우 우리는 그걸 절대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돼요.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게 있어요? 없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한테 복권 하나도 당첨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마귀는 그걸 흔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살짝 넘어가게 하면서 잃어버리게 하고 까먹게 하고. 그래서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두말할 것 없이 삼손을 보시면 돼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생명이었어요. 무엇으로? 나시린으로.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특별하게 자라났어요.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 중에, 권능 중에,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그것으로 잘 살면 됐잖아요. 나시린으로 말이죠. 인정받고 지도자로 잘 살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넘어가 버렸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오시는 것 같더니만 뭔가에 넘어가가지고, 아무튼 권력이든 기득권이든 뭔가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탈선하셔가지고, 탈선하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과의 신뢰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사람 죽이는 일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9절의 고백
끝에 고백이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백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응? 어떻게 다가오세요? 도대체 그 육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연관시키겠어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죄예요? 죽을 죄예요? 죽을 죄예요, 성도님들? 대충 한번 넘어가지고 합리화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리까? 다 아는데 다른 종들은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것도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건데, 하나님, 주인이 시켜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금방 9절 끝에 고백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고백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실망시켜 드리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제가 묵상하고 연구해도 이 답밖에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관념으로 연관시키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종이라도, 아무리 내가 코너에 몰렸어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결과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 고백이에요. 보디발도 실망할 거지만 우리 하나님도 실망할 텐데, 죄고 모시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실망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실망하실 텐데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이런 거 알면은 실망하실 텐데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심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요셉의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 찬양 아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아시죠? 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하면 대부분 뭘 하냐면 율동을 하더라고요. 율동을. 근데 저는 율동의 소질이 없어요. 찬양은 참 좋은데 말이죠, 율동과 거리가 멀죠. 근데 이 찬양 2절을 보시면 2절의 내용이 이래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 서로 뭐가 없어야지? 부끄러움.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살. 저는 율동이 더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는 반가움보다는 쑥스러움이 더 크고 부끄럽고 밋밋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맨 뒤에 서가지고 쭈뼛쭈뼛,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막 예수님 손잡고 얼싸안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냥 저쪽 끝에서 막 이러고 있다면은,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면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더 큰 문제.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정혼을 많이 합니다. 정혼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식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남자가 또 나이를 먹게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남자가 집을 마련할 때까지 여자는 기다립니다. 어디서? 친정에서. 그러니까 결혼만 했지 똑같아요. 예전 여자 청년의 미모와 삶은 똑같아요. 다만 결혼을 한 여자, 유부녀로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예요. 1년 넘게 대부분. 그래서 남편이 집을 딱 장만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뭘 해요? 부인을 데려가는 잔치를 해요. 그게 무슨 잔치? 혼인잔치.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대부분 그런 잔치입니다. 그럼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냥 뭐 수절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집에서 살아요. 결혼,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좀 이상하죠. 누구를 기다리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근데 남편이 다 준비돼가지고 데리러 와. 기쁘겠죠. 기쁘겠지.
막 속으로 이제 나도 이제 가정이 생기는구나, 아이도 낳겠구나 하면서 올해도 걸렸네 이놈의 양반 하면서 혼인잔치를 기쁘게 할 겁니다.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야, 너 참 많이 기다렸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결혼 안 한 사람들처럼 자유분방하게 만약에 요셉의 유혹이 있을 때 넘어갔다고 해봐요.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다음에 우리 신랑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럽죠. 숨고 싶겠죠. 떳떳하지 못하겠죠. 뭔가 이상하겠죠, 성도님들.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겁니다. 혼인잔치가 고통일 거예요. 못 누려요. 기쁨을 못 누려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그 마음 자체가.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부 아니에요? 우리도 신부죠. 신랑 올 때 우리 그 앞에 서야 돼요. 제대로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성도님들을 다가오실 텐데, 뭐 돈의 유혹 뭐 해가지고 막 수많은 게 다가오실 텐데 이겨내야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신랑을 기쁨으로. 아무리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신랑이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이스라엘은 뭐 대충 1년 넘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망가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요셉이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요셉이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 중에서도 다 마음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엉망진창으로 사신 분들은 아마 괴로울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도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유혹을 이기시고 잘 지키신 분은, 속지 않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목사님이 딱 알아채셨네. 기쁨에 참여하실 겁니다. 늘 그런 같은 날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셔야지. 그게 우리의 약속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도님들. 마귀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하나하나 다 뜯어보세요. 단어 하나하나 다 뜯어보세요. 그 집주인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이런 단어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성도님들, 마귀는 끈질겨요. 집요합니다. 한 번 하고 안 넘어갑니다. 성도님들, 집주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쉬운 유혹이 있어요? 쉬운 유혹이 있냐고요, 성도님들 인생에. 그런 쉬운 유혹이 어딨어. 다 어려운 유혹이지. 짧아요? 짧은 유혹이 어딨어. 길지. 다 길어요. 한 번 쳐서 넘어가는 유혹 없어요. 징그러워요. 징그러. 집요하고 끈질기고 길고 아프고 어려워요. 때로는 애매하기도 해요. 성도님들, 말씀 마칠게요. 도망이라도 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도망이라도 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누가 도망했기 때문에. 요셉이 도망했잖아요. 도망갔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